전 세계 가나안 성도들을 위한 신앙방송 신앙터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어제 밤에까지 눈이 예쁘게 오더니 날씨가 조금 풀렸어요. 그래도 이 정도 날씨면 조금 그래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 감기 안 걸리시고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구찌 언니가 준비했죠? 예. 제목을 일단 뭐 쉬운 용서, 쉬운 간증, 쉬운 세례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다 쉽던가요? 쉽더라고요. 이게 다 쉬운 게 아닌데. 근데 너무 쉽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게 요즘 핫하죠? 네. 요즘 핫하잖아요, 그분. 그분. 안모 검사와. 뭐 이름 다 실명은 있으니까. 네. 그 안태근. 네. 전 검사죠. 네. 네, 그분이 이제 서울 대형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2017년 10월 말에. 네. 온 땡땡 교회에서. 늦게 받았네. 네. 아니 온누리 교회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JTBC에서 네, 온누리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아, 그래? 그 온누리 교회에서. 네. 네, 온누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기 전에 5분 동안에 이제 교인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그거 해요. 네. 근데 이분이 전 검사예요. 네. 전 검사가 된 이유는 2017년에 그 돈봉투 사건 있죠. 6월 달에 검사들한테 돈봉투를 네. 살포한 사건의 연루자예요. 그래서 검사가? 예, 그래서 그때 안태근 검찰국장하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책임을 지금 물러난 거야? 10여 명에게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로 책임지고 물러났구나. 네, 물러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간증에서 뜻하지 않은 일로 공직을 그만두게 됐고 주위의 선후배 동료 친지 가족들이 너무 억울하겠다며 분해하고 같이 위로해줬다. 그 위로와 격려에도 나와 가족들은 극심한 고통에서 하루하루를 괴로워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고난 중에 만나주신 예수님을. 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돼서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영접할 기회를 주셨고 교만을 회개했으며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길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느낀 억울함과 분노가 사라졌다라고 이제 그 교인들 앞에서 5분간 간증을 하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욕해도 되나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동영상을 본 서지연 검사가 열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2010년에 자기가 겪은 성추행을 검사들만 보는 그 법무부 뭐 이렇게 게시판이 있나 봐요. 네. 거기에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8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하게 됐구나. 예. 그러니까 이분이 글을 올렸는데 그게 총 29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고백합니다. 그래서 쭉 있고 전문은 좀 길어요. 네. 근데 뭐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살아온 인생, 그러니까 그 일이 겪고 나서 그 후의 인생을 소설처럼 썼어요. 그랬더라고요. 네, 소설처럼 썼는데 그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네. 그냥 단순히 분노하는 게 아니라 이 트라우마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작가님은 네. 이 그냥 그럼 뭐 엉덩이 한번 만졌는데 왜 저러해?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닌 거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남자분들 좀 제발. 지금 이거를 보면서 이제 욕을 먹는 게 뭐냐면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어떤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의 미투 운동으로 확산이 되는 것도 기대를 하죠. 근데 이제 요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쉬운 용서. 그러니까 사회적 범죄자에게 어떻게 교회가 너무나 쉽게 죄사함을 주고 세례를 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당당하게 교회 앞에 세워가지고 성공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어떤 거대한 공동 정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서 검사가 뭐 용기를 내서 한 거가
좀 사회 각층에서 이제 뭐 우리 국회의원들도 이제 예전에 이제 과거들을 이제 얘기하는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떨고 있겠죠. 그렇죠.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 하여튼 무조건 범죄 다 그냥 감옥에 잡아놓고 그러니까 우선은 범죄가 없는 사람들을 추시를 해요. 예전에 얘네들 다 성누리당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새누리당이었을 때 성누리당이라고 새누리당이란 이름보다 성누리당이 응, 낫다. 네. 그랬었잖아. 제가 이거를 보고 굉장히 열이 받았던 게 온누리라는 교회에서도 이게 검증이 안 돼서 이렇게 쉽게 사람을 세례를 전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신 저기 아니 그 모태 노동투 집사님. 사건으로 그런 불명예로 이제 해임된 건데 그 사람. 이게 참 그래요. 회개를 했다 그러면 또 교회 측에서 뭐 어떻게 할 거야? 아니 근데 검증 시스템이 없는 건가요? 아니 없지 근데 않아요? 그냥 아니, 이 정도로 사회적 인식이 있는 사람,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회적 위치가 있고 검사국장이었나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위치가 있으니까 굳이 모든 회심한 사람을 앞에 세우진 않잖아요. 그 원래 그게 이제 세례 받을 때 그 중에서 한 사람만 그걸 해요. 이제 세례 받은 사람이 여럿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고르는 거야. 그 간증문이라고도 하고 하여튼 뭐 세례 그거에 대한 거를 하는 발표만 하는 사람 하나를 골라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명망 있는 사람을 골랐겠지.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그런 거를 교회가 돌아가려면 사역자들이, 그다음 장로님들이, 수많은 지성인들이 있는데 이거를 검증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게 우선은 문제고, 또 혹 알아도 내부적으로 이거를 결정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건이 지금 터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온누리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든지 그러니까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분명히 안 할 거라고요. 안 하죠. 근데- 그리고 회개한 사람 맞으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안 되지. 아니 기억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그 서지현 검사 그 얘기를 제껴놓고라도 보세요. 난 억울했다. 나는 고난받았다. 그래서 억울함과 분함이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해결됐다. 이거잖아요. 억울할 이게- 수 있지. 아니, 억울하지. 왜냐면 몇십만 나만 그런 게 원, 아닌데. 꼴랑 100만 원 때문에 자기가 그럼. 이런 사건을 당하는 거면 억울하죠. 왜냐하면 한 1조 정도 아니, 받고 그리고 자기가 좀 그게 했으면 자기만 억울하지 했겠냐고. 아니 그럼 안 만난 거잖아. 아니,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니 억울할 수 있어. 제도가 이렇고 다들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안 만난 거잖아. 용서가 아니잖아. 근데 이상하다. 그 간증문을요. 개인이 막 쓰지 않아요. 써서 내잖아요. 그러면 또 검사를 해. 맞아요. 제 근데 친구도 온누리교회 자체에서 그랬어요. 검사에서 통과가 됐다는 거잖아. 그 억울하다는 그러니까 부분이. 개판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결론은 내가 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개인으로 그냥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싶어. 그래서 말초신경이 자극이 되고 눈물도 흘리고 그랬어. 알았어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쵸. 그러니까 그것까지 오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많은 리더가 계시잖아요. 근데 한 명이라도 이거 뭐지? 그러니까. 라는 생각을 안 했다는 게 나는 그거에 분노를 한다고. 쉬운 용서라는 게 이 사람 개인의 용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그 정도의 브랜드라고 얘기할게요. 왜냐면 사기업이니까. 그 정도의 브랜드가 있는 그러게. 그 교회에서 한 명도 이거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잖아.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다녔었으니까 목사님들의 잘못된 거 검증이 없다 뭐 막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변호하는 그 변명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어떤 식으로 변호하시려고? 아니, 변호하세요. 예. 검사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불명예스럽게 하여튼 옷을 벗은 거잖아요. 자기 안에 또 자기도 고통이 있겠죠. 남들은 다 너무 당연한 듯이 그렇게 했는데 내가 재수가 없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조나단이 목사라고 한다면 담임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전에는 하나님도 안 믿고 이랬는데 이런 고난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다. 왜냐하면 인재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부인만 교회를 다녔었겠죠. 그래서 그 부인이 이 사람의 구원을 놓고 굉장히 그 공동체에서 기도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한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니
그런 게 너무 후회스러웠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것을 잘못했다고 가르쳐줬다. 뭐 이런 식으로 고백을 했다면 조나단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회심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검증해야지. 검증하는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가 심적으로는 맞아. 이해해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개인의 생각이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거대한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어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회심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니 지금? 그러니까 욕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성추행 사건도 벌어졌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용서를 구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렇게 그러면 사회적 책임을 말했는데 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서재원 검사는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피해자한테 직접 와서 얘기해야지 공개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사죄하는 게 아니다. 근데 그 말에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나 있고요. 그 작년인가요? 작년에 대정부 질문 그 국정감사 하는 시간에 그때 진짜 재수 없었어. 그 누구죠? 우리 정의당의 노회찬. 노회찬 의원 앞에서 그것 관계돼서 보고했냐 안 했냐. 네. 그러니까 그 뒤에 서 있다가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말장난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뒤에서 같이 검사장들이 쫙 앉았었잖아요. 네. 그럼 탄식이 나와 뒤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도 막 책상 두들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찬 의원이 화가 나가지고 말을 무슨 국장이나 되는 사람이 그따위로 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의 원래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일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교회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게 하여튼 이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구찌 언니 말 맞다나 다른 거 다 관두고더라도 억울하다 소리는 하면 안 되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그 간증문을 검토하는, 왜냐면 내가 검토하는 제도가 없다면 또 몰라. 내가 아는 사람이 이걸 했기 때문에 그게 있는지 알았어요. 저도 알아요. 네. 몇 아니, 번씩 그냥 내가 검토해야 돼. 자율적으로 문제는 써서 하는 사검자 거였어요. 사건이 이제 터지면 이 세례를 취소하고 뭐 이런 조치들을 취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야 그렇죠. 됐죠. 네. 네. 그리고 게다가 이 서검사가 그거를 듣고, 그러니까 보고, 이제 영상을 보고 자기가 분개해서 이랬다 그러면 오늘의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렇죠. 아니 그걸 방송에 내보내서 뭔가 자신들의 교회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 쓴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적인 책임을 져야죠. 근데 우리는 교회가 그 공적인 책임이라는 거에서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없어. 공적인 왜냐하면 책임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게 네. 덮어주고 이런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 범죄자들도 교회 안에 오면은 덮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는다.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목회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돼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나는 교회 제일 웃긴 게 교회 집사님들 중에 바람핀 집사님들 출교당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치리당하는 거? 네. 그냥 바람 피워서 다 아는데 그거를 담임 목사님이 출교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아니, 더 출교 열심히 시켜야 다니라고 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네? 나 아는 사람은. 이제부터 열심히 더 다니라고 열심히. 그러지. 왜냐면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더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지. 어. 가늠한 여인 얘기하면서 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너의 과연 죄를 씻어라 이렇게 누가 돌을 말씀하시던데. 던질 수 있겠냐. 사랑으로 보듬어줘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범죄 집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제발 용서 좀 이렇게 막 해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진짜 쉬운 용서네 이제 보니까. 왜냐면 이근한인가 김근한 그 네. 남영동 그 사람도 그 나쁜 짓을 했는데도 목사직 목회를 했었잖아. 네, 목사예요. 지금도. 지금도 목사야? 간증하고 다니잖아요. 미친놈 진짜. 아니, 그러니까- 파면 당했어요. 파면 당했어요? 네. 그래 아. 사기치고 막 이래서. 한번 그 간증 집회하면서 자기가 예전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자기는 아직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한마디 했다가 네. 그래서 교단에서 파면 당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난 파면 막 안 당했는 줄 알았어. 조폭 깡패 이런 사람들 막
목사 안수 주고 그 사람들이 회심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좀 그래도 주지 맙시다. 왜냐면 신학교 나오고 뭐 신학대학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다 목사 안수 주니까 이 지경이 됐잖아요. 그렇죠. 목사 너무 많아요 지금. 편의점보다 더 많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목사 안수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나는 간증 좀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간증. 이 간증이 연예인들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무슨 근데 이 간증의 효과가 좋아. 그러니까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 이 간증 때문에 정말 기독교의 정신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간증을 왜 시켜야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100명 놓고 보면 20명만 그때 저는 90명을 했는데 조나단이 너무 적다 그래서 한 20명만 회심하신 분들이고 80명은 어차피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거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매번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증으로 말초 신경을 자극을 해야 돼. 그런가? 그렇기 때문에 간증이 필요해. 그래요. 그 남의 영업 방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저는 한번 이런 적은 있었어요. 우리 그 이제 양육반에서 어떤 분이 그러니까 초신자인데 이분이 회사 공금을 떼어먹은 거예요. 어떤 공금을 떼어먹었냐면 이제 이 회사가 한국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에서 돈을 이렇게 외국으로 보냈다가 이제 그 자회사로 보내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하다가 뭐가 누락이 돼가지고 자기한테 이제 돈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난 그 사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저 사람이 정말 저걸 몰라서 저런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난 연말 분기에 이래저래 해서 돈이 이렇게 남아서 자기가 그거를 하나님이 자기를 교회를 다녀서 주는 그 축복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자기 부인 뭐 명품백 사주고 교회도 헌금하고 이랬는데 그거가 잘못된 거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헌금했으면 잘했네 목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되게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너무 제가 봤을 때는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근데 거기다가 잘못했다고 얘기는 안 하시고 그런 부분은 저는 잘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다. 잘 모르지만 이제 그분도 뭐 YM 하와이에서 교육도 받고 막 이러신 분이거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조금 더 오랜 시간 기도해서 답을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걸 뭐 회피한다고 봐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왜 잘못이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못하더라고. 왜 못해요 조나단? 상처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상처받는다고 생각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역자로서 상처받고 떠나면 어떡해. 내가 볼 때는 사역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 거. 사역자가요 구약에 나오는 것처럼 개인 집안에 맞아.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적인, 그러니까 리더가 되고 사역자가 된다는 건 공적인 자리잖아요. 근데 개인의 행사하복을 위해서 기도를 대신 드려주는 존재들로 무당이네. 그러니까 그 김성수 목사님이 타락하는 거죠.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그쵸, 그래갖고 그런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근데 진짜 무당이네. 근데 내가 왜 이쪽으로 넘어와서 참 비슷한 걸 많이 내가 느끼긴 보죠. 했어요. 네. 그런 뭐 기업 예배를 간다든지 개업 예배 뭐 그런 거 가는 게 무당도 다 그렇게 하거든. 그렇죠. 네, 돼지머리만 안 이런 올리지. 얘기도 있어요. 레위 지파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11조도 안 내고 세금도 안 거치니까 어떻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레위 지파들이 어떻게 먹고 사냐면 부잣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그 집안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지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신 기도해 주는 거죠. 네. 복을 빌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딱 사역자들이 오늘날 사역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공적인 일을 수행하고 뭔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한다 그런 개념보다는 사람들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데 더 관심을 두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못 하는 거야. 남 싫어하는 얘기.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관계 깨지잖아. 근데 구찌 언니 간증도 간증이지만 그 기가 막힌 간증도 간증이지만 안근태 그 세례 끝난 후에 이재훈 담임 목사님이
또 뭐라고 했다며요? 지난해 10월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는 여검사 성추행 의혹의 주인공인 안택은 전 검사의 신앙 간증 후에 안전 검사가 억울하게 면직을 당했다고 거들었대요. 모태 집사님, 이재훈 목사님 요새 왜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서부터 막 이거 목회자들한테도 문제가 있다. 좀 목사님 이상하시다. 막 그러고. 근데 그러니까 하영조 목사님보다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재훈 그런가요? 이재훈 목사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또 이상준 얘기 하려고. 자기의 약한 리더십이 이런 사건으로 한번 촉발되면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문제가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실수 때문에 아니라 외부의 어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슈가 돼가지고 자기 리더십에 구멍이 생기면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급속하게 가요. 근데 그래서 선거할 때 그래도 이재훈 목사가 제일 그나마 그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서 당선된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아니에요. 그 장로님들의. 안 되겠죠. 네? 장로님들이 컨트롤하기에 편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놨겠죠. 아, 그렇죠. 사실은 그런 거죠. 아니, 왜냐면 나는 이재훈 목사님보다는 왜 저쪽 지금 서빙고에 가 계신 분 누구야? 박정길 목사님. 박정길 목사님이 더 이렇게 뭐라 하지? 은혜스럽다 그러나 하여튼 말씀도 그렇고 그랬는데 그분은 되게 나약해 보이거든요. 일단 게다가 외모가. 박정길 목사님은 또 목사님들의 지지를 엄청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일이야, 그랬는데 일이. 오히려 선거에선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목회자들의 신임을 받는 사람은 장로님들의 선출권은 장로님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다루기에 되게 어렵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거대한 조직은 하영정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독보적인 리더십 아래서는 그 장로님들이 다 기라성 같은 분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컨트롤하면서 그러니까 말을 들어먹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영정 목사님이 말하면 말을 들어요. 근데 이제 이 리더십이 바뀌고 나면은 잘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내부적인 갈등이 외부적으로는 안 비치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한번 펀치가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의 리더십이 깨지면 약간 균열이 생기면 거기서부터 이제 막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이재훈 목사님. 이재훈. 근데 난 외국에 힘들어. 이재훈 목사님이 이 사건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 관리하는데 실패하면은 이게 훅 갈 수 있어요, 한 번. 근데 과연 관리를 잘할까? 이거 왜냐면 이재훈 목사가 말한 그 워딩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네. 억울하게 사회적 위치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는다. 뭐래? 그러니까. 근데 무슨 저는 오늘의 교회는 이재훈 목사든 그 아래 목사든 그 아래 전도사든 진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철저하게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해요. 이 일을 쉽게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몇만 명의 성도 중에서 나 같은 사람 한 명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나 같은 또라이 같은 거 하나 있었을 거야.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를 만들었다는 거는 눌렀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시스템상으로 억압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눌렀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그 많은 목회자 중에서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진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지금, 그 많은 목회자들이 다 관여하는 건 아니잖아. 아니 관여하든 관여하는 안 하든 건 아니지만 그 많은 그럼 오늘인 교인들은 뉴스 안 봐요? 무슨 안태근이 그렇죠. 누군지 몰라? 알죠. 안근태. 안태근 난 자꾸 왜 안태근이 누군지 모르냐고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계속 뉴스에 나오고 사람들이 다 내가 알고 있었는데. 온누리한테 지금 분노한 지점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예전에 문창극도 그랬어. 맞아. 문창극도 온누리 장로인가 그렇잖아요. 장로예요? 전 잘 모르는데요. 장로는 아닐걸요? 장로예요? 언니께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강연을 했잖아. 그때는 총리 후보가 아니었잖아요. 어렴풋이 들은 그때 것 총리 같다. 아니고 총리 임명될 네, 때 그래서 네, 네. 돌았잖아. 네. 그때는 아무 문제 없다가. 맞아. 2011년이 생각난다. 2014년인가 하여튼 네. 문창극도 온누리야. 그러니까 그런 장로님들이 헛소리 하면은 사역자 그렇죠. 도선에서 네. 저런 거 못하도록 내부적으로 근데 인트라넷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해서 다음부터 강의를 문창극이 못하게 한 번 해야지. 있었잖아.
근데도 반성하지 않고 생각 없잖아 지금. 누구 저기 이재호 목사 연락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그래갖고 문자 넣어주세요. 지금 이 일 잘 처리하지 않으면 한 방에 훅 간다 이렇게. 아니 지금 회의하고 있을 거예요. 대책 회의를 하고 있을 텐데 아마 그 대책 회의도 우리는 뭐 어떡하겠냐. 몰랐다 상관없다. 그래 이렇게 될 수도 어. 있고 그렇죠. 세례 취소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 아니, 그렇게 그거는 아니 취소해 세례 문제가 취소에 아니에요. 그러면 괜찮게. 그 세례 취소를 하면은 굉장히 진보적 개혁적인 그럼. 이 그러면은 방안이 나와야 괜찮지. 돼요. 후속 조치가 그럼.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뭔가 그럼 세례- 하나를 결정하면은 안 되겠네. 그럼 세례 취소. 세례 계속 취소 결정을 안 뭔가를 하지. 해야 되는데 네. 개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를 결정하면 그 다음에 계속 꼬리를 보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그런 결정은 안 하고 결정하지 않기로 결정할 거예요. 그렇죠. 그치. 그리고 우리는 아무 말 아무것도 하지 안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그렇지. 거지. 그러면 이제 죽는 거죠. 뭘 죽어? 거기 좀비들이 몇몇 명이 있는데. 그럼. 그러니까 거기 다 사실 좀비야. 좀비의 수가 거의 80%는 내려. 반대하는 사람 별로 없어 거기는. 이것 때문에 이번에 성도들 많이 빠져나가고 또 이 그럴까요? 신입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빠져나갈걸요. 글쎄 여자들은 좀 모르겠지만 또 남자들은 전혀 그런 생각 없을 것 같은데. 그러기도 하고. 지금 거기 이 정말- 사건에 대해서 정말 조나단도 남자지만 남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이 사건을 가지고 저기 그럼요. 그 장로님들은 네. 다 그렇게 생각해.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럼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리스도의 남자가. 사랑으로 덮어야지. 그럼 기회를 줘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쳐. 근데 문차근극 때서부터 지금까지 한 4, 5년이에요. 그동안에 한 명도 이거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그게 진짜 문제고, 있었는데 막았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예요. 있었는데 딴 데로 보낸 그런 목사님은 몇 명 계셨죠. 그렇죠. 내부에서 뭔가 발언을 하고 그러면 개혁적인 발언을 하면 우선은 내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리더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 사람은, 이건 조직 관리 차원에서 원래 맞지 않는 사람은 내보내야 돼요.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리더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용납해 주면은 계속해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면 그 사람이 있도록 해준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그 방향으로 같이 가줘야 돼요. 일정 부분 수정해 줘야 되는데 그 수정을 해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그냥 거기다 남겨두면은 조직에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은 빼서 쳐서 내야 돼요. 다른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상주 목사님이 좀 카리스마가 있고 그 사람을 제압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박종길 목사님이 저쪽 서빙고로 가신 것 같아. 이상주 목사님을 세우고. 그럼 양재 여기가 더 커요? 서빙고보다? 규모 서빙고보다 면에서? 인원은 더 많죠. 인원은 더 많은데 내실은 약해요. 그래도 그럼 서빙고에 담임 목사님 있는- 어디서 설교하세요? 양재에서? 왔다 갔다 아니면- 하시면서 하시죠. 아, 그래요? 왔다 갔다. 그 이상주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 엄청 근데 좋아해. 우리 그 사람 교회는 무슨 아이돌이야. 초기 개척 단계에서부터 이게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횃불에 간 문제도 네. 임대해서 쓰는 관계에서도 네. 돈 문제가 신도가랑 얽혀. 신동아랑 얽혀 있는 문제가 많은데 이것까지 같이 터지면, 왜냐면 이게 하나의 문제가 터지면 다 예전에는 나오죠.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같이 막 기자들이 디킹을 하고 막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그렇죠. 불법적인 앞으로 어떻게 문제들이 이제 될지 몰라. 나오면은 그 신동아 그 돈 문제도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내부자들만 알고 그쵸. 있겠지만 일정 네. 부분 강남 쪽에다 그때 개척하려고 그 건축을 하려고 했었던 그 돈이 전부 다 해프레간의 신동아의 그 그러니까 그것도 또 파면 추징금을 내는 돈으로 이렇게 변제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것도 교회 돈을 그렇게 하여튼 뭐 그것도 또 만약에 파면은 또 그렇죠. 골치 아프게 나올 거예요. 우리도 이제 조심해서 말해야겠지만 고소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기자들이 아마 그 부분도 팔 건데, 왜냐면 그게 기사가 많이 나서요. 이미 이게 쳐보면은 다 나와요, 기사에. 그렇지. 과거에 네. 너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도 오늘의교회와 신동아 치면요 기사 많이 나오니까 한번 쳐보세요. 근데 그럼 뭐 하겠어. 또 오늘의 교회가 또 인원이 많으니까 또 그걸 또 막을 만한. 아니 근데 이상하게 또 오늘의 인력이 교인들이 돼. 이걸 모를까요? 자기 교회도 오늘이 있는데? 교인들이 모르지 않죠. 뭘 몰라요? 신동아랑 엮여 있는 이 일을 왜 대해서 왜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 많죠. 모르는 사람들 많죠. 왜냐하면 그게 신동아랑 얽혀 있는 그때는 공동체가 인원이 몇 명이었을 때 지금 뭐 어마무시하게 늘어났는데요. 그때는 5천 명이었나? 뭐 그랬을걸요? 그러고 또 오늘도 약간 거기 다니는 사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70%좀 또라이 게 무슨
저는 예전에 한번 제 친구한테 오늘의 교회 목사 욕했다가 진짜 미친년 됐어요. 막 그렇게 막 교육을 주의종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내가 제정신이냐 막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아니 대통령도 욕하는 세상에 목사 그따위 게 뭔데 막 그랬다가 한동안 연락 안 오고 막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욕한다고. 그렇죠. 근데 좀 그런 게 심한 것 같아. 안 그랬던 애거든요. 안 그랬던 애가 오늘 교회 가더니 얘가 이상해져서. 아니 이상용 목사님 밑에 무슨- 있나 보지. 무슨 교육받나 봐. 그런 그러니까. 거. 무슨 그 사람 아니 그 카리스마에 종교가 그냥.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종교는 일종의 부족주의이기 때문에 그 부족 안에서 평판과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봉건주의처럼 목회자가 일종의 근엄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밑에서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그러는 거는 단순히 비난하는 게 아니라 조직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대시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너는 우리의 부족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온 외지 사람인 거야.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인식하게 돼요, 본능적으로. 원래는 그런 순이나 뭐 이런 데서 뭐 빚을 지거나 아니면 성도들끼리 서로 해를 입히거나 뭐 이러는 사람들은 다 관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순장이 그거를 다락방한테 보고하고 다락방장이 또 저기 우리 공동체 목사님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직책을 뺏거나 뭐 이런 게 돼요. 근데 이 목사님들의 그런 목사님들이나 한 번 이런 적은 있었어요. 너무 이 중고등부에 파트타임 전도사를 많이 쓰니까 그 파트타임을 쓰지 말고 전임 사역자를 붙여줘라. 왜냐하면 파트타임들은 책임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진정을 막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 그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임 전도사를 많이 쓰게 되면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장악이 안 되나 봐요. 아무리 뭐 이 목사들이 잘못했고 그 사람들한테 책임감이 있고 우리가 백날 떠들어 봐야 그 사람들은 아마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이게 해결을 일종의 할 사회적인 거고. 원리긴 한데요. 질이 높다는 거는요. 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근데 대형교회는 이런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질이 바뀐다는 거는 같은 질이라는 뜻은요. 균일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비통의 그 가방들이 균일한 거예요. 품질 자체가 균일하거든요. 근데 복음은 그렇게 균일하게 사람들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복음은 같은 거룩을 갖고 있고 같은 믿음을 갖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거대한 조직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조직의 질의 불균형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양으로 밀어붙여야지만 되겠는데 그래서 양으로 밀어붙이려면 질을 확 떨어뜨려야 돼요. 1,000원짜리 가방을 만들어야지만 대량 생산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조직을 이끌려면 질을 확 떨어뜨린 복음을 전하고 질을 확 떨어뜨린 다음에요. 양으로 밀어붙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조직이 운영이 된다니까. 그 숙명이에요. 일종의. 대형교회는 그런 숙명을 안고 조직 자체가 그런 숙명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 가면 안 그럴 거 아니야? 아니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그 자리에 앉게 되면 그 포지션에 앉게 되면 그 조직을 우선은 조직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해결을 하는 차원에서 정말 작은 걸음이라도 뗄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자꾸 얘기해야 될 텐데 그런 얘기를 못 하게 되니까 뭐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으네요. 너무. 대안은 뭐 아니 주체적 개인이 되는 게 우리 대안이잖아요. 대안은 조나단이 늘 얘기했잖아. 나와. 나와서 또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그냥 본인이 혼자만 아니라 나오면 뭐해. 주체적인 개인이 돼서 그 안에서 목소리를 내라는 거죠. 쟤는. 물론 그러면은 그 핍박과 고난이 아니, 근데 있겠지만 게시판도 그 하라는 없다며. 거지. 그러기도 하고 왜냐하면 주체적인 개인이요. 이런 사람들이 주체적인 개인은 안 돼요. 어떻게 쫓겨나면은 돼? 나오면 되는 거고 안 쫓겨나면 될 계속 수가 거기서 없어요. 주체적 개인의 역할을 해야지. 또 이렇게 좀 주체적인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또 그런 청년들은 나와서 다른 교회를 가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엔 수평이동만 계속 일어나게 되고 근데 근본적으로 종교 안에서는 이 부족주의를 넘어서야 돼요. 종교가 갖고 있는 그 부족주의. 그러니까 공동체나 이 안에서의 어떤 평안과 안식을 가지려고 그러면 안 돼요. 공동체는 늘 불안과 이 평안함이 없다니까요. 조직이 크면 더 많고 작으면 없냐? 아니 작아도 있다니까요.
근데 평안함이 없는 우리 하일 공동체는 제대로 된 조직인 것 같은데요. 하일 공동체로 오세요. 네, 우리 하일 공동체는 늘 이 불안과 아니,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니까. 왜요? 그 주체적 개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신앙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해야지 그 부족 안에 한 주민으로서 그 부족에서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하는 신앙인들은 그냥 종교인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치. 근데 주체적 목소리를 내면 이제 쫓겨나잖아. 그렇지. 쫓겨나면 이제 나와야지 어떡해. 쫓겨나잖아. 그렇게 해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쫓겨나는 거까지 아직 나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게 예수의 믿음의 내용인데. 집도 구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내 안 주면 어떻게 왜 이러다 노숙자 보니- 생활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나 소망교회 같은 경우에 수평 이동을 하면은 왜 이동을 하는지를 이제 조사한대요. 근데 우리 오늘은 아직 그렇게는 안 해. 왜 수평 이동하는지를 하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오늘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나가는 인원보다 들어오는 인원이 인원이 더 더 많으니까. 많은데. 나가는 우선은. 인원도 이제 많아요. 아니 그런데 이거를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은 우선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게 다 수평 이동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요. 새 신자는 근데 이제 없어. 나는 온누리교회 가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보다 더 못한 교회에서 상처받고 힘들어서 그럼요. 할 데가 없어 진짜 거의 가시는 분들이 맞아요. 대부분이에요. 나 아는 사람도 진짜 이제 글로 옮긴 거예요. 이제 수평 이동한 거지. 근데 대형 교회에서 옮긴 건 아니야. 이제 좀 뭐 작은 교회에서 이제 글로 옮겼어요. 그런데 정말 새 시대를 봤다는 거야, 자기는. 작은 교회는 뭐 좋은 교회인가? 작은 교회는 더 착취하고 네. 그렇죠. 더 그러니까 끝장이에요. 끝판. 저희가 아주 칭찬이 말도 못해요. 수평 이동을 할 때는 작은 교회에 있다가 이게 너무 힘드니까 너무 맞아요. 과한 헌신과 맞아요. 이런 게 그것 때문에.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종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평안함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일요일 날 하루 종일 뺑이 치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맞아. 싶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좀 더 큰 교회 안 보이게. 맞아요. 온누리교회 해서 대명사는 회복과 치유. 예, 진짜 이렇게 거기서 옮기는 정말 거지.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야, 자기는. 맞아. 그래서 일도 안 시키지. 예. 그럼요. 하고 싶어도 먼저 그분 말이 어머 일을 하고 싶어도 시켜주질 않아요. 일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실상은 별로 일할 사람 없잖아요. 없어요. 네. 예. 실상은 없어. 신앙생활이라는 게 일할 사람들 착출하는. 그러니까 근데 시장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런 식당 봉사만 안 해도 여자 그렇죠. 집사님들은 훨씬 살만하다고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교회도 일반 교회들도요. 봉사구조 이런 거 많이 없애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떠나는 건데 사람들이. 봉사할 게 뭐 그렇게 많지? 아니 하다못해 50명만 모여도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식당에 설거지 안 해봤죠? 나 허리가 해봤는데. 부러져요 진짜. 해봤는데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매주 한다 그러면 상처받겠지만 뭐 어쩌다 한 번이구나. 어쩌다 한 우리는 번이면. 한 달로 돌아가니까 한 달은 4주를 내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너무 힘들죠. 게다가 시설도 쪼그리고 앉아서 해야 온누리교회에서 되니까. 하셨어요? 아니요. 온누리교회에서는 설거지 안 시켜요. 외주 줬는데 뭐. 외주 줬는데. 외주 줘야 돼 이제 웬만하면 한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서는 다 이제 외주 주고 밥도 권사님들도 힘드신데 이제 권사님들 다 이제 돌아가시면 누가 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외주 줘야지. 뭐 각자 회비 내서 사 먹든지 밥차를 부르든지 뭐. 아니 저기 설교도 외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외주 많이 주지. 아니 그러니까 어떡해. 잘하는 사람 제대로 설교하는 사람을 외주 줘야 될 것 같아. 외주 많이 주. 담임 그럴 일이 목사라고 없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한번 개혁적인 설교를 하면은 하나가 시작되면요. 그 개혁의 시작이 저기 100가지가 일이 오기 때문에 안 해요. 아니 개혁 설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설교 미리 다 내갖고 검사 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 그런 사람 못 하는 거지. 아 진짜? 그럼요. 설교 미리 내서 검사 맡아요? 네, 다 그래요. 그러겠지. 그런 거 하겠지. 그런 네. 간증도 검사 받는. 그럼 전도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설교할 때 설교문 내라 그래요. 저도 설교문을 냈다니까. 아니 전도사는 그럴 수 있지만 네, 그래서 부교태 외주- 생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끔씩 외부 저것도 강사 할걸요? 오잖아. 강사는 안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저것도 검사 맡을 걸? 그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래요? 앞에 왜 그 순서에 사회? 기도.
기도. 대표 기도 같이 대표 기도하는 기도. 거. 그것도 내용 검사 맡을걸요? 네, 맞아요. 그거 내 맘대로 못할걸? 담임 목사님은 설교 내용을 안 내면서 음. 밑에 부교육자들은 다 그러니까. 설교 써도 되나 그럼요. 그래. 다 내야 되지. 그 뭐야? 자기 권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이 그러니까 엉뚱한 데로 권력이- 갈까봐. 아이 그렇게 말을 하죠. 헛소리 할까봐 내라 그러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요 글러 먹었다는 거예요. 그치. 그런 생각 자체가 그걸 무슨 동역자라고 생각하고 같이 일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얘가 사고 치지 않을까봐 내가 관리하는 거잖아. 그걸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참 권력을 보여주는 거야. 그렇게. 슬픈 현실이네요. 왜 교회는 쉬운 세례를 이렇게 줄까요? 세례를 쉽게 안 주면 누가 교회를 그렇게 다니겠어요. 힘들어서. 확장을 위해서죠. 그렇죠. 어떤 그렇죠. 의식이죠, 확장을 의식. 위해서. 왜냐면 제가 초신자의 입장으로 들어갔을 때 만약에 너무 늦게까지 세례를 안 주면 나 안 다녀. 나만 이방인이잖아. 뭐 그런 그 그렇지. 나한테 드는 왜냐면 그 무리에 내가 섞이지 못하는 세례를 빨리 받아야 내가 이 무리에 섞인 그런 생각이 들지. 나만 무슨 여기에서 이게 까만색으로 이렇게 오염된 사람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게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배 드리잖아요. 세례 못 받으면 그거 못 먹어. 못 먹으면 되지. 그거 맛도 그거- 없는데. 남들 다 먹는데. 그럼. 나만 못 먹는다고 그럼 생각해봐. 못할 안 때 먹는 굉장히 거랑 실감 들어요. 그럼 안 먹는 거랑 못 먹는 거랑은 달라요. 그거 그럼 그냥 못 먹어 먹지, 가서 못 먹지 별것도 않아갖고. 아닌데. 아니 또 규칙이 그렇다니까 또. 그렇죠. 아니 뭐 그런 규칙을 또 엄청 잘 지켜. 다른 거 아니. 하나도 안 지키면. 교인들 개개인이 어떤 비리나 잘못이나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근원적인 문제는 제대로 안 알려줬잖아. 제대로 안 가르쳐줬잖아요. 그런 거 용서 아닙니다. 그런 거 복음 아닙니다. 그런 거 간증 아닙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선포해야 될 사람들은 목사하고 리더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와중에서도 아무리 진리를 얘기하고 아무리 정확하게 얘기하고 제대로 얘기해도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보지 말자고요. 거기서 우리가 교회라는 집단을 왔을 때는 마음가짐 자체가 나 이제 좀 착하게 살고 싶다. 나 좀 변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마음을 받아서 얘기를 하면 된다고요. 옳고 그름을. 근데 왜 본인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지들도 몰라서 그렇다고. 나는 그 사람들 충분히 그럴 질타와 저 같은 사람한테도 쌍욕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고 사냐고. 돈 받잖아. 저도 강의를 할 때 돈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멋대로 맘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질문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는다고요. 그 그깟 스페인어 하나 가르치면서도 고등학생한테. 그러면 도대체 구찌 언니가 그 조사하고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이런 쉬운 용서나 뭐 이런 세례들 막 이런 게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네. 제 손목 걸고 100% 목사 탓이에요. 그냥 왜? 목사 탓이에요. 왜? 많이 아는 사람이 잘못 가르쳐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훌륭한 목사님도 계세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네. 그래도 목사 탓이에요. 그래도 리더 탓이에요. 왜 리더니까? 더 많이 아니까. 더 예. 많이 아니까. 예. 이게 오늘교회가 이 집단 지능 시스템이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까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문제의식을 가지면 공식적으로 뭐 사과를 하든지 뭔가 대처 방안이 나오겠죠.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고쳐가는 거예요. 그런 권력이 그 사역자들한테 있잖아요. 그다음 담임 목사님한테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쌩까고 침묵을 지키면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렇죠. 계속 이렇게 하겠죠? 그럼 그렇죠. 계속 또 욕을 먹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따지고 가면은 결국은 그 사람들 때문에 전체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가 그쵸. 되는 거죠. 사도신경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법정에 쓰시잖아요. 네? 법정에. 법정에. 네. 빌라도는 이 사람이 죄 없는 걸 알았어요. 네. 그래서 구해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스라엘이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유대인이. 네.
그랬더니 빌라도가 손을 씻잖아요. 나는 여기에 아무 책임이 없다. 네. 하지만 우리가 누누이 외우는 사도신경엔 빌라도만 본디오 나와요. 빌라도에게.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책임이에요. 예. 손을 씻었지만. 그렇죠. 아는 자가 제대로 어떤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태근이라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요. 수천 명의 안태근, 수만 명의 안태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앞집에도 살고 뒷집에도 살고 어저께 만난 집사님도 그 안태근이잖아. 근데 우리는 얘기를 못 한다고요. 그 사람한테 왜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도 안 되고 우리는 그냥 평등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진짜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냐,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고 어떤 복음을 가지고 뭔 기준을 가지고 세례를 줬는지에 대해서 오늘 교회도 한번 자신들 내부적으로 뭔가 이걸 수정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 영상 밑에 대부분 댓글이 뭐냐면 교회가 범죄 집단이라고. 그러니까 합법적인 범죄 집단으로 타락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시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나가는데 오늘의 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러게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 그러면 뭐 그러니까 우리 신앙터치 청취자분들이라도 이런 생각을 바꾸시고 앞에 나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